할렐루야. 2022년도 7월 14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기도와 묵상으로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 속량하시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히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저를 만들어 주셨을까? 이렇게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정말 조금 이상하게 생겼지만 이런 나를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것, 죽으시면서까지 살리신 일에 너무 감사하여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보면서 칭찬하고 또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제 모습. 옆에 있던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저에게 양심도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양심.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심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양심을 뜻하는 영어 conscious는 함께라는 콘과 생각하다라는 사이언스의 합성어로서 한국어의 뜻 착한 마음과는 조금 다른 뜻입니다. 함께 생각하다, 바른 생각하다라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과 같이 진리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생각, 마음, 결단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힘이며 비록 죄로 인하여 상처 입고 깨어졌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양심이 우리 속에 있기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진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에는 이러한 양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죄로 물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생각으로 바꾸어가며 상처 입고 깨어진 거울로 우리를 비추어 보지 말고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봄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과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어디에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추어가며 진정한 기쁨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심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언하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그리고 그 뱀은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최초의 복음과 언약,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심을 통해 사단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바로 장래에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하여, 11절 말씀에 보면 장래에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그 성취됨을 통하여 죄인이 구원을 얻고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진리의 핵심이며 우리가 놓치지 아니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은, 이러한 은혜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율법과 또 사람의 착함과 사람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바로 12절 말씀에 보면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본문의 내용에 보면 구약에서는 염소와 황소의 피로 잠시간 거룩하게 되지만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2000년 전 오심으로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또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양심이 있기에 성령께서 정말 알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며 그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1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시작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며 그 언약 때문에 범죄한 이를 속량하시고 죽으사 또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 이거를 믿고 듣고 깨달으며 그렇게 오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양심에 따라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양심, 곧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일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뛰어나서 혹은 내가 모든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그 은혜가 첫 번째라는 것. 양심이 있는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 헌신의 사역에 대하여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는 시대를 살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어려운 시절, 힘든 시절, 또 모든 것들을 경험하여 더 이상 감사가 없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감사하며 그 사역을 통해서 장래에 좋은 일이 이루어졌음을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양심으로 해야 될 일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 죄인 되었던 나를 살리셨던 예수의 피를 기억하며 그 예수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양심에 따라 감사하십시오. 내가 죽었던 존재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핑계치 못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제사, 곧 율법의 제사를 위하여 피를 흘렸던 희생 제물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첫 언약에 정말 그 모든 부족하고 모자란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 언약의 피를 기억하고 또 그 피를 따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유언은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 혹은 정말 임종 때 자손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로서 유산 상속에 관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 말씀 계약의 의미로도 쓰였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남기신 유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유언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된 유언, 첫 번째 유언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유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 이후에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죽으심으로 그 백성을 제사장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만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양심 있는 우리는 그 유언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유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셨던 그 마지막 유언 그리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셨던 그 유언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육체를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남기셨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섬기며 봉사하라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기에 나누고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그에게 있는 생명까지 죄인 죽음 가운데 있는 이를 위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곧 죽어가는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소망 없는 이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대신 일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큰 책임인
중보의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양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유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세상을 위하여, 약한 자들을 위하여,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며 섬기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그분의 날까지 그 착한 일들을 이뤄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뤄가는 삶이 되면 어떨까요? 이웃 중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고 흔들어 넘치도록 역사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우크라이나와 아프간과 같이 또 여러 핍박받고 박해받는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흠양되는 제사되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유산으로 남겨짐을 기억하시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뤄가는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많은 이들을 돕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양심에 따라 예수께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양심에 따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유산으로 남겨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이웃과 또 아파하고 열방과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찬송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생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목소리 높여.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양심에 따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돌아보며 감사의 찬송과 기도하기 원합니다. 양심에 따라 내가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내가 기도해야 될 중보의 이유들을 기억하며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나누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소년부를 위하여, 청년부를 위하여, 또 유초동부를 위하여, 유치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세대 자녀들, 유학가 있는 자녀들, 또 군대에 있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 기도에 허락하사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주님의 종들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